성경의 기록에 근거해 볼 때 최초의 살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첫 번째 성경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는 것과 가인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과 아벨도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각각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5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6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 5절과 6절 맨 끝에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면 나펠루 파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네카는 그의 얼굴이 네팔루, 나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들이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변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는데 가인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가인은 무너진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아직 간음이라는 어떤 행동으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했다. 뭐예요?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과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가인에게 하십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가인 죄 짓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죄의 욕망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죄에 빠집니다. 그렇게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그 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자신에게 벌을 내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하나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겨운 벌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렇게 가인이 컴플레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가 행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처우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3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0명의 왕이 들어서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2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 2명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면에서 그토록 탁월했을까? 성경이 밝히고 있는 히스기야의 탁월함을 몇 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갑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성경이 히스기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은 그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정직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정직함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히스기야를 말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걸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르면서 그것이 처세술인 것처럼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때로는 이 사람 편에 붙었다가 때로는 등 돌리고 저 사람 편에 붙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 4월 총선에서 아주 중마고우처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러던 사람이 100일도 안 지났는데 지금 서로 죽이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애를 좀 느낍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의 비정함이라고 치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상대를 살려주는 곳, 거기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도 내게 주어지는 이익을 따라 나에게 돌아올 이권을 계산하면서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면서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의 탁월함 두 번째는 그가 우상을 모두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5절 맨 뒤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유다 왕들 중에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는 탁월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신실함의 증거 중 하나가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상을 척결했느냐 하면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를 하려고 하고 그럴 때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았고 쳐다보면 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 놋뱀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잖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걸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놋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소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아주 강력했다는 거죠. 종교 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국력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13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제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유다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굴욕적인 외교를 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전쟁하지 말고 군사를 물리쳐다오. 그러면서 철군할 것을 요청하면서 어느 정도로 화해의 손을 내미느냐 하면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조공을 내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 보세요. 그 밑에 눈으로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16절 보세요.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서 조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 아수르는 유다의 심장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 그 앞에서 히스기야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이룹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전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그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죠.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침략한 적들을 물리쳐 백성들을 지켰고 이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에 물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일들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감당해서 단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정직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탁월함을 가진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전무후무한 왕이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인생에 몇 안 되는 오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0장 12절 보세요.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기도로 그 병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 병문안을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당시의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바벨론은 아수르의 식민지 국가 중 하나였다는 거죠.
바벨론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의 식민지 국가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독립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유다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도 그렇게 아수르의 핍박과 아수르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니 바벨론에서는 사람을 보내 위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먼 곳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의 학자들은 이 거리가 2700km 정도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구글 지도로 직선 거리는 1000km가 안 되지만 당시에 이 도로 사정으로 하면 2000km, 3000km 되는 먼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사람을 보내 우방국가의 왕이 병든 그 병에 대해서 문병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병이 나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붙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 다른 교회를 가면 첫 시간에는 거의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에 받았던 은혜와 제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던 그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거나 소망했던 꿈들을 이루었던 그 일들을 간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자랑이고 자부심이 될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열왕기하 20장 15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왕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왕이여,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고요? 그들이 사신으로 와서 이 땅에서 본 게 뭡니까? 그러자 왕이 다 보였지. 모든 걸 보여줬어. 그 말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에서 상상도 못하는 말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 잘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선지자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우방 국가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을 왔는데 그 병문안은 손님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사정, 우리 형편, 우리나라를 좀 구경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히스기야가 창세기 4장의 가인처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타임일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좀 보여줬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걸 좀 보여줬다고, 2000km 넘는 곳에서 온 그 나라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줬다고, 이것이 나라가 망할 죄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항변해야 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침묵한다는 거죠. 침묵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가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감사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걸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역대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뒤에 역대하 있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거기 1절 보세요.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을 한 후에, 이 충성된 일이 뭘까요? 그 앞에 31장, 30장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아름답고 선하고 충성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전역에서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국가 단위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 11조를 드리도록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수르를 쳐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던 이런 왕, 이 충성된 이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32장 앞에 31장 30장 히스기야가 충성되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하게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자 23절 맨 뒤쪽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증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회했더니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성경 속에 대단히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누리고 싶은 수많은 좋은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존귀한 자가 되는 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25절이에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것이 역대기가 말씀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잘못,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나라는 문을 닫는다. 그런데 아직 시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교만했다고 나라의 문을 닫으시냐 그거예요. 성경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 단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이 유다의 모든 것들을 오픈해서 보여주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문을 닫게 만드시는 건지, 그리고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수천 킬로 먼 곳으로 굴비처럼 엮어서 포로로 가게 만드시는 건지, 과연 그런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통전적으로 봤을 때는 히스기야의 죄,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히스기야 이전에 유다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뒤에 이사야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그의 아버지 아하스, 그의 할아버지 요담과 그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때부터 4대 동안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0년쯤 전에 남쪽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을 무렵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내 자식이 나를 배반했어. 내 자식이 나를 배반했어.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이런 뉴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 키웠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유다가 나한테 배신을 했어. 3절 보세요.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나를 몰라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좀 욕 비슷하게 바꾸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매맞아서 죽을 정도로 터져버린 상태, 그렇게 죄가 가득한 상태가 유다의 상태라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5절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찬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1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아멘. 눈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노인에게, 그리고 비천한 자가 전혀 교만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만으로 꽉 찼다. 죄로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런 유다를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8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보시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게 교만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버리시고 그 예루살렘을, 유다를 내가 엎어버렸다.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이미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수십 년 전부터 선포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아버지의 그 아버지 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는 끊임없이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20장 본문에서는 왜 마치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히스기야가 모든 왕궁을 열어서 바벨론 사신에게 이 유다를 보여준 것, 이 죄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역대하는 왜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저는 5남매인데요, 둘째입니다. 우리 형님이 장손이고 종손인데 어렸을 때부터 인물이 좋고 머리가 명석하고 부모님 속이라는 건 한 번도 썩여보지 않은 그런 좋은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물 좋지요, 공부 잘하지요,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지요, 속을 새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집은 안 팔았고 밭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거는 기대를 한 몸에다가 담아가지고 큰아들을 강원도 저기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에다가 하숙을 시켜서 고등학교를 원주로 보냈어요. 우리는 죄를 2개씩 3개씩 넘으면서 쎄빠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강원도 원주 원주시 하숙을 시켜가지고, 자취도 아니고 하숙이에요. 하숙집 주인이 그냥 하루 몇 번씩 따뜻한 밥을 해서 보내주고 언젠가 한번 나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여름철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만한 고추장아찌 하나, 간장 속에다가 1년 2년 담아놨던 거, 그거 하나 잘못 먹으면 입술이 막 부르트는 거, 이거 가지고 밥 한 공기를 다 먹어도 이게 반이 남아요. 그런 걸로 우리는 먹고 있는데 하숙집에 나와가지고 반찬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여학생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성의 눈을 뜨는 바람에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그 나이에 여학생에게 빠져버렸는데, 이 여학생이 봉산동에 사는 여학생이었어요. 나는 봉산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봉산동에서 오신 분들 조크예요. 그리고는 집에서 정신 차리라고 해도 그만 거기에 몰입을 하느라고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는 아들을,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을 붙들고 우리 모친이 울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러면 어떡하는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는데, 네가 이러면 우리 집은 어떡하는데, 너 하나 잘 되면 네 동생들 저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저 시골에서 저렇게 쟤들, 너 하나 잘 돼가지고 쟤 좀 봐줘야 되지 않냐? 너 하나 잘 돼서 우리 집안 일으키라고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는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너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는데. 무너지는 유다의 역사를 막아서서 이 유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네가 했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교만하고 네가 이렇게 곁길로 나가면 예루살렘은 어떡하는데, 유다는 어떡하는데, 나는 어떡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의 선언을 들으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열왕기하 20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우리 한글 번역이 약간
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선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날만이라도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예루살렘에, 이 유다에,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굴비처럼 엮여 가본 적 없는 먼 유프라테스 강가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 강변 어느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 백성들이 그 슬픈 강가에서 웁니다. 슬픈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도 죽어가고 아들도 늙어가고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어려서 끌려온 소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 어느 포로들 속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말씀하세요.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어. 한 사람을 찾았어. 그런데 찾다가 못 찾았어.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머리 위에 쏟을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처럼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무너짐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세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조국이 흔들리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이 무너짐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이라도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때에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우리 조국에 무너지는 이 역사를 막아서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의 조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한 사람, 교회가 내리막으로 가고 있지만 그 교회에 무너지는 곳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지는 곳에 막아서서 내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이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